9월 21일 슬기로운 묵상생활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이지만 특별하게 8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얘기들만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입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답들이나 주장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들에게 확실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9월 13일날 그 한겨레 20일 뉴스판을 보니까 북유럽의 핀란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장관 안델손이라는 한 사람이 불확실성 시기에도 배움의 기쁨을 이라고 하는 발표문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읽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그런 학생들이나 또 힘들게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량과 복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연연하게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있지만 그들은 핀란드 사람들은 아주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과 요셉, 특별히 그 할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손자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은 그 요셉의 아들들인 두 아이를
할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고 있는 양자 입양식이다. 또 이런 표현을 쓴 글을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48장 5절에 사실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있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욕심이 아닌 요셉과 두 아들들에겐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을 허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중에 12지파의 어떤 조상들이 되는 그런 반열에 야곱의 그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법적인 권리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 두 몫을 요셉 가문,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미 1절부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학자들은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이들을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자 입양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양자 입양식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는 어떤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두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요셉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킴으로써 장차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는 중요한 위치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본문은 이제 두 자녀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서는 야곱이 두 아이를 입맞추고 또 껴안아주는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입양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양식의 다음 순서는 이제 1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축복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통해서 본문 전체를 보면서 다양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을 우선적으로 축복했는가? 오른손을 들어서 더 많은 축복을 장자의 어떤 권리를 주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5절, 16절에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에키기스라고 볼 수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13절에서 아버지 요셉은 이제 일부러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빌어 축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안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당연히 장남이 그의 가문을 이어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길 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남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것도 있었죠. 고대 근동,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남이 그 집안의 대를 잇는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연속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포함해서 첫 것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죠. 고대 근동의 모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장자에게 자신들의 유산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의 계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상하게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어떤 전통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묘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동생이면서도 사실은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죠. 야곱 본인 자체도 에서를 물리치고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시력은 잃었지만 육신적인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잃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오히려 그의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야곱을 보면서 정말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뒤처지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흙수저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꼬리를 머리가 되게 한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축복을 하면서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축복이 아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말의 축복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이나 이렇게 앞부분 6장에 가보면 에녹이나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동행하다 표현이 여기서는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같지만 이제 한글 단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이었고 축복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던 분,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의 조상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 자신이 태어난 후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처럼 바로왕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볼 때 그러한 어떤 자신의 부끄러운 삶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또 그 앞에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천사.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물론 다양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지만 특별히 그 조상의 하나님, 그의 평생의 하나님, 또한 정말 그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오늘 48장 8절에서 22절까지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겨루 이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자,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살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금방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약속이,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현재 있는 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현재에 매여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현실의 상태에서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맛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어느 시대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는 시야가 지나치게 현재에만 매여서 도무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수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